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유일한 선택 예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회당장 야손은 갑자기 사실은 불벼락을 맞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도자였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무리들을 그곳에 함께 받아들였는데 그 야손이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열정과 바울이 행하던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를 교회 회당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의를 베풀었다가 그리고 그도 그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듣기 위하여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중에 그에게도 아마 적지 않은 그러한 감동과 그 마음의 역사가 또한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야손의 집에 갑자기 사람들이 침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본다면 황당하잖아요. 황당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근데 그가 그 일에 대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으로 봤을 때 야손이라고 하는 이 회당장은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를 평가해 본다고 하면 굉장히 의리가 있고 그리고 그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냥 호의만 베푼 것이 아니라 진짜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리고 들으면서 아마 깨닫는 그런 아마 은혜도 있었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의 1세기들은 아마 여러 번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 여행에서는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었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속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한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전파하던 중에 죽은 자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떨어져서 숨이 진 자를 또한 그 안에서 또한 이 쓰러진 자들에게 대한 그 병 고치는 역사와 은사들도 여러 나타났던 사실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전도하러 다니는 중에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핍박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가 포인트예요? 전도 여행을 전도를 하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즉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진짜 그는 누구시냐라는 것을 알리는 그 복음 전파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는 것처럼 정말 죄인들만 매달리는 그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지 죄인이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혹은 잘못 전해진 것들을 바로잡을 것들은 바로잡기도 할 것이었고 아마 그 안에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와 그 과정과 환경들을 모든 것들을 아마 설명하는 일들이 그 안에 다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뿐 아니라 천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드러내는 일들이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한되어졌고 억눌려 서 있던 일들이 자유함으로 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로보건대 전도는 성도들의 모든 생활에 능력을 끼치고 모든 일들 가운데 생활 전반에 교훈을 주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전한 예수, 바울이 전했던 예수, 또 그 복음 안에 가장 주인공이신 그 예수에 관련하여서 우리 조금 더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 먼저 가는 곳마다 그가 먼저 찾았던 것은 따라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일단 제껴놓고 아이고 몰라 걔네들은 아유 말해도 말도 안 통해 아유 이마가 굵고 목이 굳은 백성이라 안 돼! 포기! 이게 아니라 비록 그럴지라도 비록 그들이 진짜 소기의 경일지 같은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늘 언제나 어느 곳을 가든지 자신의 민족 자기의 같은 혈육을 찾는 그 일들을 바울은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대상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찾아다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그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이었고 그 민족을 정말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의 소원이 아마 나타나고 드러나는 표출되는 부분이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아유 우리 같은 핏줄이잖아. 이런 걸로 전한 게 아니에요.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한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끓는 그 애국심, 마음 가운데 끓는 그 민족에 대한 그 자긍심이 있었지만 그런 걸로 연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먼저 찾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찍이 토라, 즉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조상의 규례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통한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아주 빠삭해요. 헛된 말로 얘기하면 빠삭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규례와 율례를 아주 철저히 지켰던 그 가정교육이 어려서부터 아주 잘 돼 있는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면은 굉장히 전략적인 겁니다. 그 전하는 복음을 바울은 그렇게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듣긴 들었지만 받아들이질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약속된 구원의 성취다라는 것들을 오늘 오전에도 봤습니다만 짝이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자꾸만 얘기를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물론 바울이 이때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후에 기록되어진 거니까. 그러나 이렇듯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의 짝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뭐냐? 라는 것들, 그의 아들에 관련된 성경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파했다. 그것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는 매우 통찰력 있는 말씀이요 책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실이죠. 가는 곳마다 누굴 먼저 찾았다고요? 유대인들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없는 말을 전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그들에게도 익숙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는 가는 곳마다 인용하여서 예수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서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뭐 논리 정연하게 막 해갖고 그런 게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라는 건 그런 겁니다. 화려한 말기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 정연하게 촥촥촥촥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는 그곳, 무엇을 믿는 그곳에서요, 복음을 믿는, 복음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곳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여러 번 여러 차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면 누구를 본 것 같다? 아버지를 본 것 같다. 오직 믿는 그곳, 즉 예수를 믿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이 따라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거예요. 듣는다고 다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들은 자들 중에 누가?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완성된다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 헛된 죽음이 아니고 그의 고난은 괜시리 받은 고난이 아니다. 그의 부활은 참된 것, 즉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하는 그 가운데는 자유가 있고 전하는 그 복음에는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자유와 인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힘있게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말씀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자유자, 유대인이나 누구,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 자유가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보내신 자는 누구?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이 자유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다. 이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들을 여길 때에 종으로 막 부리는, 함부로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들의 핵심이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법이 없어요. 그러는 법은 세상 전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몸소 누가? 예수님이 그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겼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 정신이 곧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즉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통하여서 참된 인격으로 여기시는 그 참된 인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실천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권을 우리는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fut두루마뚜루 막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완고해진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자유를 전한 거예요. 곧 자유,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죽음과 부활로서 죄악의 사슬에 매여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참된 의와 구원을 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하셨다.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바울에게는
무엇만이 자랑거리입니까? 십자가만이 자랑거리요.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누구만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까?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따라서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발재주입니까? 나의 재산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감동을 받았어라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왜 핍박을 할까요? 나쁜 거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참 자유를 주시고 참된 인권으로 그들을 더 이상 너희들은 묶인 자들이 아니야, 쇠사슬의 매인 자들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신 그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할까요? 이건 육체적인 것으로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사단의 역사, 즉 영적 싸움의 배경들을 우리는 이해해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도 우리 따져본다면 유대인들은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근데 그 안에 속 사정을 더 들여다보면 그 속 사람은 자신들도 모르겠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에게 휘둘리는 일들이 그들의 마음을 시기하게 한 거예요. 복음을 시기하게 한 겁니다. 나만 알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우리가 선민인데 라고 하는 선민의식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민족으로 부르신 데는 이거 악용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우월성을 유지하고 자기네들끼리만 규합하고 일어나고 준 게 아니에요. 활용이 아닌 그들은 이용을 해버렸습니다. 선용이 아닌 그들은 악용을 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들도 티끌 같았던 이들도 내가 택하여 백성 삼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들을 택한 것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이 뭐 잘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국 땅에서 그들이 존재가 무엇입니까? 히브루 민족이 히브루.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루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먼지 같은 존재들.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출해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내놓을 게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갖고 그 일들 가운데 자신들의 우월성을 막 잘못됐죠. 한참 잘못된 거죠.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들도 이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에게도 가능성이 있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도구로 쓰이신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뭘로요? 전도자로, 전파자로, 복음 증거자로 그렇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복음 전도자나 전파자들의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몸을 돌아보는데 급급했다면 아마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증거 전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니 지금 보세요. 야손의 집에 사람들이 때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런 꼴 당하려고 복음 전하느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이런 꼴을 당할지라도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기는 따라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식함이 그들을 망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질투와 시기로 격동케 하는 그 결과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비교의식, 우월감, 혐오, 증오, 그거밖에 남을 게 없어요. 그래갖고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파멸. 그들이 또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복음 전하는 증거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네들의 독점해야 될 것들을 뺏어갔다. 왜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전하나? 유대인들의 시기심은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드디어 행동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선동하고 격분한 군중을 끌어서 모아서 때로 그 집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 앞에 세워서 질타, 그들을 혼내주려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사도들을 군중 앞으로 끌어내려고 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돌을 넘고 손을 넘어서 죽이려고 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무슨 다른 잘못했습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무슨 다른 거 했어요? 거기에서 장사하면서 그들을 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참혹한 일들이 나요. 복음 전하는 바울도 이제는, 예전에는 그도 예수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던 그가 이제는 변화했어. 예수 전하는 자가 되고 이제 그도 그와 같은 일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육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사나 죽어나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되 그들이 고난과 그들이 무고한 고소를 당할 때에도, 그들이 죽음을, 공포를 당할 때라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일들에 과감하게, 아니 담대함으로 나도 같은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도 함께 몸소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길 위한 기도가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끌어내고 그냥 그들을 몰고 가는데 어떻게 몰고 갔습니까? 반역자로 몰고 갔어요.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야손이 회당장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반역자의 한 일부가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갑작스럽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요,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선동하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로마 이 관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해갖고 말이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참, 그런데 고소 내용이 참 재밌어요.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임금 맞죠, 사실. 이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지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 위에 팻말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다 기억하시죠? 맞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썼어요. 조롱하려고 쓴 거예요. 조롱하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망신 주려고 그렇게 쓴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알지 못하고 썼는데, 조롱하려고 썼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긴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왕의 권위 내세운 적 있어요? 왕의 권세를 막 부린 적 있습니까? 아니, 왕이 그렇게 험한 데 가시는 거 봤어요? 왕이 어디 그런 음식 먹습니까? 왕이 어디 그렇게 천한 자들을 만납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많이 가신 곳이 없고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사람만 만났으니까 짐승도 구하기 위해서 저 구덩이까지도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창조주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분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는 내용은 정확한 것 같긴 해요. 다른 임금 맞아요. 곧 예수. 근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끌어서 막 시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로마에 대항하자 이런 적 없어요. 복음의 전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복음은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데 우리는 핵심을 잘 간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고 예수님은 모든 임금 중에 임금이셨지만 그분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셨지만 오직 예수 한 분 그 이름만 유일한 왕의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으로 사람들의 삶을 좋게 변화시켰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갈망하고 받아들이는 경건한 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은 언제라도 열려 있었고 언제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잘 깨달았고 알을 때에 교회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이제 교회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린 이곳이 우리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때 완전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교회로서의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인 예수를 주라 시인한 우리가 다 되어서 나의 선택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한 교회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한 교회는 돌로 된 건축물로 된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스토리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 돌의 모양이 일정한 돌이 아니에요. 벽돌이 아니라 돌멩이, 말 그대로 돌멩이에요. 돌멩이가 그게 벽을 이루고 그게 건축이 모양이 돼서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모 반듯한 벽돌로다 지은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왜 그 돌로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오래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그렇게 당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한 대다가 끌어다가 놓고 사람들의 손에는 돌멩이들이 하나씩 다 들려져 있었다. 우리 동네에서 예수 못 믿어! 예수 믿으려면 나가! 하면서 막 그 안에서 협박을 강행해 된 거죠. 그리고 선언해! 예수 안 믿을 거면 여기서 나갈 수 있고 예수 계속 믿겠다고 하면 돌멩이로 하여튼 타격감을 당할 거야. 돌멩이를 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 신앙을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 폭도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몰려들게 했었던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들이 된 거죠, 사실은. 그 손에 들려있던 돌멩이가 그 가운데로 던져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던져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서 순교하는 이도 생기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겁을 먹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시는 저들이 모이지 못할 거야.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임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돌팔질을 해댔습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 그들은 이제 시절과 시대가 지나서 그 돌팔매 당했던 돌들이 그들이 믿었던 그곳에 쌓여있던 그 돌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교회 얘기를 짧지만 이렇게 두서없이 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운 재료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았던 돌이에요.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맞았던 돌, 그 돌로다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사람들의 분노를 사용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일들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무엇 해야 될까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탈선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아무리 동원해서 바울의 거처인 야손의 집을 습격했다는 것, 복음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친구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는 그 부분에서도 야손은 절대 배신하지 않았어요. 정치인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종교인을 탄압하고 폭행하는 것도 아마도 이런 일 가운데 동일한 이치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신앙 지켜서 마지막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 지켜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들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들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인격적인 그 모습으로 나를 대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오니 주님, 나의 모든 선택은 언제라도 유일한 선택은 예수만 선택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